2023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해를 행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늘 새해를 행하십니다. 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축복된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특별한 인생이고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새해를 행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새해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해를 행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꿈이었어요. 소망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이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소원을 갖고 있다. 그 소원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야. 그것이 바로 새일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새일이 내 소원, 나의 새일과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연결돼서 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그런 은혜가 함께하여서 2023년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새해를 행하심으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경험의 찬양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그래서 그들도 함께 복음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새해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입니다.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내가 그렇게 새해를 행할 때에 들짐승들도 그런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광야에 물을 먹일 것이며 사막에 광을 내어서 너희들에게 그 물을 먹일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그 물을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새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새일을 행하는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기에 너희를 통해서 내가 찬양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언약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2023년도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래, 짐승들도 놀랄 만한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나므로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런 찬양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적 일을 떨쳐버리고 새해를 향하여 새해에 힘있게 전진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몇 개 등장해요. 그 중에 짚어볼 일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라라는 말이에요. 보라. 이 1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솟아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팍 분수처럼 솟아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해에 세일이 분수처럼 팍 쏟아나오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거 보라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게 보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힌내라는 말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을 거예요. 힌내. 왜냐하면 성경 속에 보라라는 말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힌내.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번역은 보라, 힌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힌내니예요. 힌내니. 힌내니는 힌내라는 말에 목적격 전미어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역을 하면 나를 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본문이 나를 보라라고 번역을 했을 때는 굉장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지금 19절에 있는 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보라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강화를 의미해요.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보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보다 더 깊어요. 힌내니라는 것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 나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강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보라 나를 이 얘기예요. 거기에 새 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새 일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아요. 선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선물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이 너무 귀한 거라서 선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정작 선물을 준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상실하는 현상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보라 누구를? 하나님을. 그분이 누구인가? 새 일을 행하는 분. 이런 구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 일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특한 문학적 변형이 나옵니다. 이것은 또 말놀이 같기도 하고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이런 언어의 어떤 교차를 통해서 그 말놀이를 합니다. 이게 워드플레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느낌이 있는 문장 구절체가 두 개가 나와요. 19절에 보면은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이렇게 나와요. 뭐가 다르죠?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은 평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평행일 경우에는 유사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변형이 등장해요. 뭐가 변형이 등장합니까? 길과 뭐죠? 물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이라고 19절에서는 말했는데 20절에서는 광야의 물이라고 말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인 문맥상 문학적 진행으로 보면은 20절에서 광야의 물도 내가 광야의 길이라고 해야만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의도적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변형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변형이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을 것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라는 것과 물이라는 것이 서로 긴장관계를 형성해요. 그래서 독자가 이것을 읽는 순간에 이거 왜 다르지? 왜 이렇게 썼을까? 라고 하는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호기심을 갖는 것을 통해서 이 메시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는 이런 기능을 이런 말놀이가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사실 광야의 길이라는 말은 미트마르 데렉이라는 말이에요. 이 길이라는 말이 데렉입니다. 미트마르라는 말은 사실은 광야라는 말이고요. 근데 이 데렉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행, 습관, 삶의 태도, 도덕적 행위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9절에서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여호와의 도를 말할 때 여기서 대액을 써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 꼭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과 진리를 그렇게 대렉이라는 길이라는 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걸어가면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길인 것은 그분이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렉이라고 하는 길은 인간이 운명적으로 가야 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다라고 읽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자, 반면에 물이라고 말해요. 광야의 물이다. 물이라는 말은 마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뜨바르 마임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물이다. 물이라는 말로 길이 변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길과 물은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길과 물은 같은 의미인데도 그렇게 변형해서 쓴 이유는 이게 무언가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읽어내려면 조금 그 다음에 언급되어지는 구절체를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시게 한다. 이게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물을 마신다는 얘기는 앞에서 대렉, 즉 다시 말하면 길에 대한 것과 연상을 했을 때에 바로 길, 즉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끄집어내도록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마신다는 얘기는 사실은 바로 19절에서 길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먹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탕에 깔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마음을 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2023년도에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세일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2023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르푸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엘파님 파님 엘파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이런 인생이 2023년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택하신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택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은 것이 그냥 어쩌다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옥 인생이 천국 가는 놀라운 은총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여러분,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았어요. 이것이 택함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이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헤쳐나가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요 자꾸 믿음으로 열어나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인생을 헤쳐나가야 돼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대범함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끈기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헤쳐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새해에는 예수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을 쫓아 이렇게 세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일이 일어납니다. 자, 옆 사람 붙들고 세일이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세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 한번 합시다. 새 일이 일어난다. 새 일이 일어난다. 새 일이 일어난다. 예. 여러분, 새 일이 솟아납니다. 물이 솟아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이런 기대감도 없이 어떻게 새해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에게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새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 일이 경험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도 나를 신뢰하지 않고 벌써 나도 김 빠진 타이어처럼 푹 쳐져 있는데 새 벽두부터 벌써 에너지 푹 빠져 있고 좌절과 우울감과 절망 가운데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는데 여러분, 새해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새 일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환경은 어렵고 형편은 형편없어도 그야말로 그래도 여러분, 새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여러분 앞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총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거저 주셔요. 여러분, 이거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가 있어요. 성도,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은혜가 값없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2023년도에는 정말로 이 은혜를 힘입고 새 일을 향하여 뛰어나가는 우리 복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일이 무언가요? 아까 말했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 물을 선택된 자들에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짐승들도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놀라움을 만들어내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길과 물이 바로 말씀과 연결된다. 말씀을 먹는 것을 상징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형의 문학 구조를 형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새 일은요, 말씀을 먹으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희망을 안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그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도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나의 가난함도 치유하고 가정도 치유하고 그 말씀이 역동성을 가져서 우리의 삶을 새 일의 현장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삶에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 선언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의 삶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택한 백성이기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인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선택된 백성입니다. 이것을 언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언약 백성이에요. 그 말씀이 양식이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서 나가면 새 일이 여러분에게 절로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2023년도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조건을 걸었어요.
여러분, 이 조건을 여러분이 충족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조건을 걸었어요. 야, 너희들 옛적 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건을 걸어내셨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 지난 일을 청산하시고 새해를 향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옛적 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지혜와 영성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와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끊어내라. 옛적 일,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이 사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벨론 포로를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그 포로에서 끌어낼 거야, 이걸 세일이라고 본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세일을 행할 거야. 그런데 그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중요한 조건이 뭐였냐면은, 과거의 일을 청산해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뭘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의 그 과정과 포로가 되어서 이국 땅에서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새 출발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러할 때에 내가 새를 행하실 것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가 많습니다. 이게 쓴눈물이 됩니다. 상처를 많이 겪으면 사람이 인상도 더러워져요. 성격도 지랄 같아집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좀 성격 더럽고 인상 더러운 건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오랜 세월 동안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이게 다시 말하면, 상처를 받아도 청산을 자꾸 했으면 내 천자가 하늘 천자로 바뀌는데, 이 청산을 안 하니까 내 천자가 계속 이마에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쓴눈물을 청산하지 않으면 미래의 꿈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많이 받으면 뭐가 돼요? 한이 돼요. 여러분, 한이 돼서 한을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희망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을 푸는 것은 희망이 되지가 않아요. 한풀이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안고 어떤 업적을 이뤄냈을 때는 이것은 한풀이가 되는데, 이것은 그의 인생에 희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더 처참한 구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처를 끌어안고 뭔가를 이뤄낸 사람은 반드시 그 이뤄낸 그것으로 또 다른 일을 저질러서 결국 스스로 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 지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 과거의 쓴눈물을 이제 청산해,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이렇게 지금 조건을 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로 과거의 쓴눈물을 십자가 밑에서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새 일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희망이 움트며 희망과 꿈이 살아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과거의 쓴눈물의 아픔과 상처를 이제 단절하고, 이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희망을 향하여 꿈을 들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이런 은총이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밑에 옛적 일을 내려놓으세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해소되어야만 하나님의 새 일꾼이 됩니다. 그래야만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그것을 한이 맺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과거에 묶이면 안 돼요. 과거를 청산하셔야 돼요. 한을 청산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바로 그와 같은 한을 청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였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사는 성도라면 바로 이와 같은 한을 해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 과거의 상처 쓰너머를 과감하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고 새해를 향하여 믿음으로 새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원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소원을 갖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바로 바벨론에서 끄집어낼 거야. 나의 소원이야. 그게 너희에게 내가 세일을 행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제는 세일을 기대해. 나를 봐. 세일을 기대해. 희망을 가져.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대요.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꿈을 갖고 계세요. 소원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꿈과 소원과 일치되는 그러한 꿈과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비참한 게 뭐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다면 인생 정말로 비참한 겁니다. 어떤 젊은이도 꿈이 없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인생의 어떤 가능성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2023년도에는 어떤 소원을 품고 여러분이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이 2023년도에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꿈인가요? 여러분 그런 꿈이라면 여러분 크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탈북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북한에 있을 때에는 북한 사회가 꿈이 없대요. 어렸을 때는 또래 아이들하고 다 꿈이 있대요. 뭐가 되겠다 이런 꿈을 꾸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꿈이 없고 청년이 딱 되면은 꿈이 다 사라진대요. 그것은 북한에서는 이미 신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신분에 따라서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이 결정돼 버린대요. 너는 어디로 가야 되고 너는 어디로 가야 되고 너는 어디. 그래서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답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나라는 꿈을 꾸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꿈을 꾸지 못하는 나라가 가장 나쁜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없는 나라가 가장 나쁘대요. 자기가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정치외교학을 전공을 하고 지금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요 그렇게 꿈이 없는 나라를 좋아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사실은 이거 그 꿈이, 거기서 살던 사람이 와서 꿈이 없다는데 거기 좋다고 거기다 밭도로총 하면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면 또 정치적이라고 그럴까봐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꿈을 가져야 돼요. 누구도 여러분의 꿈을 막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과 여러분의 꿈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인생을 여러분이 2023년도에 계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나이가 100세가 되고 150세가 돼도 아이고 목사님 무슨 150세예요 무슨 저주입니까? 요즘에는 장수가 복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특히 나이가 들어서 무전도 힘든 건데 여러분 물질도 넉넉하게 가지고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2박 3일 잠깐 기침하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로 나이가 100세가 돼도요 꿈이 있는 노인이 있어요. 꿈이 있는 노인이 있어요. 나이가 25세인데도 꿈이 없이 철퍽하게 엎어져 있는 청년도 있고요. 여러분 꿈이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지금 팔딱팔딱
숨 쉬다가 죽겠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참 이렇게 센스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성공하겠어요. 목사가 그 정도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지.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복이는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나이와 관계없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90인데 무슨 꿈입니까? 뭔 소리예요? 꿈이 있죠. 뭔 꿈을 꿔야 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나이가 90이지만 성가대 하겠습니다.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보다 더 효율적인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가대 예, 괜찮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나이에 걸맞는 인생 살겠습니다. 뭐 오란한 데가 있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아이고 그냥 성전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좋은 꿈이잖아요. 아닌가요? 예, 여러분 오늘 가셔서 여러분 꿈을 좀 꾸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절이에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짐승들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 까닭은 너희를 통해서 너희 내 백성이야 너희를 통해서 찬송 들으려고 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역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미리 찬양해서 하나님을 미리 찬양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새 일이 분수처럼 터져나오는 이런 은혜도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여러분 찬송 많이 하고 사세요.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말은요 원래 할랄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 칭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쓸 때에는 이게 번역을 할 때에 찬양하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이 동사가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할 때 써요.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때도 그 단어를 씁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때는 이게 논리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이 축복하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그것은 찬양하다로 번역을 해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축복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반응하시겠어요? 새 일을 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3년도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폭포수처럼 쏟아 터져나오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야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2절 3절에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넌 복이 돼야 돼. 이제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두 본문 속에서 읽혀지는 것은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인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돼요. 땅끝까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로의 기능을 다하는 이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2023년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청빈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부는 어떨까요? 청빈 뭐죠? 깨끗한 부자입니다. 청부는 뭐죠?
청빈, 제가 잘못 설명이네. 청빈, 깨끗한 가난함이에요. 야, 깨끗해. 가난하더라도 깨끗하면 좋아. 예, 뭐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청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부도 있어요. 깨끗한데 부자예요. 이게 뭐지? 그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악부도 있어요. 악부도. 악한 놈이 부자인 경우도 있어요. 또 악한 놈이 가난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네 종류에서 여러분은 1번, 2번, 3번, 4번 한다면 몇 번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4개는 답을 못 골라요. 5개 해야 돼요. 5번 답 없다. 여러분, 청부가 되십시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청부가 되기를 원해요. 청빈이 다가 아니죠. 다양한 인격체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모습들이 드러나지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 청부가 되세요. 악한 놈이 부자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거룩한데 부자가 되는 이런 은혜도 있어요. 성경에는 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병 들었는데 믿음 좋은 분이 있어요. 믿음 좋은데 병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믿음도 좋은데 병 건강해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은 믿음도 없고 병도 들었어. 예이. 어떤 분은 병 들었는데 믿음도 없어. 여러분, 건강한데 믿음도 없어.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믿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도 없는데 병도 들었고, 돈도 없는데 성질은 더럽고 믿음도 없고 가난하고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정말로 새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그 새 일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그리고 2023년도에 한 해가 지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간증하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과 꿈을 꾸며 새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해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